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8번째 시간 막간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걸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죠.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의 이야기,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3막은 하나님이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써 구속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간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4막에서는 왕의 오심으로 구속이 성취된 이야기, 5막에서는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된 교회의 선교 이야기, 6막은 왕의 귀환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완성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상황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는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어떠한 굴곡진 역사 속에서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가도 알 수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고, 그 소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 익숙하게 나오는 바리새파, 에스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 약 4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시기 동안 유다 백성들은 점점 약해지는 이방 통치자들 아래서 그 인생의 비참한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지배가 좀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와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공동체는 일부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이 한 50만 명, 그 다음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 30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요. 유대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돌아온 이들과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들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다수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돌아온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은 흩어진 이들이었는데 그래서 문명화된 거의 모든 도시마다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언약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기초였습니다. 이 토라 교육의 중심지로 그들이 세우고 유지했던 것이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안식일 예배와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는데요. 문화적, 종교적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나 기도나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교육과 사법과 사회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이 됐던 곳이 회당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당조차도 성전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늘 성전을 향한 그 경외함이 있었고,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특별히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유일신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에 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망가지고 뒤틀린 창조 세계에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택했고, 자신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토라, 곧 율법에 대한 믿음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지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땅과 성전에 대한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위해 가나안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다른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되었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민족에게 계획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유일신론 선택, 토라, 땅과 성전, 소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 5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믿음이 심각한 시험을 받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들도 포로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이 한 제국이 쇠퇴하면 또 다른 제국 밑에서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고 기다리며 이 시기들을 견디면서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시지 않는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세 식민 정부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선지자들이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 번 질문을 던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긴장이 점증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갈수록 점점 더 그들을 지배하는 민족들이 악해져 가는 것이죠. 먼저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그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로니아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환한 포로들의 경험은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새로 우여곡절 끝에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 통치자들의 휘하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귀환하고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토라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자기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알렉산더 치하의 헬라 제국은 BC 331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제는 두 가지 비전을 특별히 가지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포함한 헬레니즘을 모든 제국 안에 퍼뜨리려고 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 문화 통치를 통해서 새로운 제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요. 그들이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인 고결성, 그것이 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헬레니즘 문화를 따르라는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제는 정말로 요절했죠. 33살에 죽고 맙니다. 그런 이후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은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알렉산더 이후의 제국들에 의해서 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동안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미우스 왕조에 의해서 198년까지 지배를 받아요. 그 이유는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에 있는 그 왕조에 의해서 198년부터 164년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시리아의 통치 시기,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황제 때 이스라엘에는 큰 격동이 일어나요. 그에 대해서 마카베오 하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으며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임금은 황제는 심각한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나는 부상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위협하면서 엄청난 양의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 지역의 민족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내적 분열의 위험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먼저 로마의 엄청난 조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종속국들을 침략하고 약탈을 해요.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 때문에 내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할례나 안식일이나 제사를 금지하고요. 율법적인 토라를 불태우고 이교 제사 형식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거든, 이런 말이 표현했는데, 실제로 기원전 167년 12월 25일에 성전 안에서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그가 세우고요. 돼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돼지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카베오 혁명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든 인물은 마따디아 벤 요하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런 그 제사를 강요받고, 부정한 제사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더럽힌 유대인과 정말 이 마타디아가 제사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군인을 죽이고 자기의 5명의 아들과 함께 사막으로 가서 반구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이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1년 만에 숨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5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 이어서 게릴라 군의 수장이 됩니다. 이 유다는 전쟁에 나가면 늘 망치를 들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치를 든 자, 이런 뜻의 의미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카베오 분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장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섰던 그날로부터 만 3년 후 BC 164년 12월 25일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정복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마카베오가 죽은 다음에 마카베오의 형 시몬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는데 80년간 그 왕위가 이어집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성경에 보는 헤롯 대제입니다. 마카베오 혁명, 이것은 정말 출애굽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율법을 주장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극적인 구속 사역을 통해 한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으므로 확실히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약속했듯이 이스라엘의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그대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로마의 손아귀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정복되는데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근데 로마의 통치 방법은 좀 간접적인 통치 방법이었어요. 꼭두각시 왕을
내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지막 왕인 헤롯 대제이고요. 대신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을 파견했는데 그게 빌라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성전의 대제사장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특혜를 줌으로써 그들의 부역을 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해가 어땠을까요? 토라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로마 제국을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 중에 마지막 짐승으로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4마리 짐승 중 마지막 짐승, 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짐승이 바로 로마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힘과 두려움으로 협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종속된 문화를 짓밟아버리고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로마식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잔인한 처벌을 하는 이런 로마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압제적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런 이방인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인종적 증오가 엄청 커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부역하는 꼭두각시 왕이나 로마에 협력한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은 절박한 갈망을 만들고 그 갈망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나라의 도래를 돕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그들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와 같은 인물에 의한 혁명운동이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 세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2가지 시기로 이해합니다. 현 시대와 다가올 시대입니다. 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속의 통로가 되게 만들려면 이스라엘조차도 죄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이죠. 그래서 다가올 시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롭게 되는 시대, 그 새롭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먼저 처리되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커져야 하는, 그럼으로써 죄와 사탄과 고통과 죽음에서 그분의 창조세계 전체가 구원받는 그 시대가 다가올 시대인 것이죠. 그때는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 일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시대로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에 나오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 다가올 시대, 오는 시대에서의 생활,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죠. 메시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대행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왕,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떠한 신분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조의 후손일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와 맞서 민족을 해방시킬 전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할 제사장적 인물이라는 생각도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이죠.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바실레이아 투 떼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가장 잘 포착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다스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고 이 소망을 유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연구하고 소망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고 군사적 행동까지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소망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동일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의견을 낸 사람들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제사장들, 열심당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로서 한 가지가 바리새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자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교 사랑과 관습들에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이 민족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토라에 대해 급진적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표현하면 분리와 순종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해방에 대한 갈망과 토라에 대한 충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새로워진 나라를 향한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던 소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갈망을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정치적인 행동주의를 따르고 폭력을 사용해서도 혁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의 다양한 표현들의 또 한 가지 분파는 에세네파입니다. 마카비오 메오 그 혁명 기간에 생겨났는데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고 그에 타협하는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갈망에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가 제도권 안에 있었다면 에스네파는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성경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해방군의 선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파가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이자 주류 유대 종교에 공인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함께 최고 회의인 사네드린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사두개파에게는 분명 바리새파나 에스네파들의 혁명 정신은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 그룹, 이 그룹들이 대부분 다 사두개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그룹은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어떤 조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횡단면을 나타내는 또한 열광적이고 폭력혁명에 기꺼이 참여할 바리새파 중 많은 이들을 포함한 이 민족의 하위 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당은 토라에 충성했고 이교 문화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필요하다면 대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그 시카리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단검을 지닌 사람 이런 뜻입니다. 타협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해 품에 숨겨 다니던 그 단검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열심당 그 무리들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교도 압제자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돌아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유롭게 토라에 순종하고 정결한 땅에 있는 정결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는 그들이 품은 갈망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 날을 앞당기시도록 신실한 백성이 되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토라에 대해서 배우려 했고 최선을 다해 토라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